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과거는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관계없이 한국의 모든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부흥이 아마 막 주일 전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했어요. 이 교회 하면 다른 교회 다 왔어. 한국의 모든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질이 너무 급하다 방송실 한 번 더 떼어놓으세요.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쳐. 이 말씀은 지금 한국교회에 딱 맞아 떨어지는 메시지.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 그걸 가르쳐 주님은 뭐냐? 어리석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지 압니까? 성령도 아니에요, 권능도 아니에요, 정인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only, 유일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목회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어떤 예배도 없어요. 근데 요새 이상해요. 성령을 빼고 다른 걸 또 하려고 그래,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해. 한국교회가요, 신앙생활을 나이스하게 해요. 아주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가 다 죽었어요. 바보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예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절 시작. 됐어요. 앞에 보세요. 1절 보세요.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누구 하나 죽이는 거는 쉬운 거예요. 지금은 함부로 못 죽이지. 그때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면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요. 2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그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 죽이는 겁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 다윗,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모든 군사를 총동원하여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그래. 다윗은 죽어야지 살 수가 없어요. 질문, 사울왕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없을까요? 대답하세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죽일 것 같지만 절대로 못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못 죽인다. 시작.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못 죽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 망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부도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부도 안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구도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겁날 거 없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을까요? 사울이 가까이에서 단창으로 던져도 다윗을 맞추지 못하게 하나님이 방해했어. 빗나가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빗나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못 맞추게 했다 이 말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 왕은 장군입니다. 옛날 왕들은 다 장수입니다. 창과 칼을 기막히게 잘 씁니다. 그런데 같은 방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단창을 던져도 다윗을 벽에 박지 못해. 다윗을 맞추지 못해. 다윗을 죽이지 못해. 왜? 하나님이 빗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못 맞추게 만들고 하나님이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울왕은 멀리 있는 사람도 창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눈앞에 있어도 못 죽여. 왜?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이 가까이 있어도 못 맞추고 못 받고 못 죽여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멀리 있어도 맞춰요. 죽여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비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방해하고 막고 있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대들 여러분 알죠? 2m 37?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다 떨고 있잖아요. 등치 앞에. 다윗은 겁이 없어. 소년이. 왠지 아세요? 군인들은 덩치 크니까 압도돼서 꼼짝 못하는데 다윗은 따라하세요. 덩치 크면 맞추기 쉽다. 시작. 이게 달라요. 덩치 앞에 압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덩치 크면 어디라도 박겠지. 여러분, 사울은 단창으로 해도 못 박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돌 던져도요, 돌이 여기 박혔어요. 여기 뼈입니다, 뼈. 여기 돌을 잘 안 박혀요. 단방에 그냥 끝나요. 이게 물매 던지는 실력이 있어도 던졌지만요, 이 돌에 하나님이 가속도를 더했어. 할렐루야.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빗나가게 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벌써 창에 찔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해하시면 가까이 있어도 못 맞추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멀리 있어도 맞추고 하나님이 방해하시면 힘이 있어도 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힘이 약해도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까? 방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힌 이유는 주님이 다이빙하고 물에 들어가서 고기를 다 몰아내서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아멘 하이소. 어찌게 아니라 아멘 하세요. 한 방에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이유는 한 가지야. 주님이 다이빙하고 들어가서 고기를 다 몰아넣어서 그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사울이 못 맞춘 게 아니라 못 맞추게 한 거예요. 다윗이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맞추게 한 거예요. 물고기 나하고 안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바다 낚시 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거는 말이 돼?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물을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말이 돼? 그게 한 마리도 안 잡힌 게 기적이다. 시작. 거기서 여러분 알아야 돼. 주님이 막았다는 거죠. 알아야 돼. 고기를 몰아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런데 단방에 어떻게 그물이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 잡히냐고. 주님이 도왔다. 시작.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막고 있을 수도 있어. 지금 도와주고 잘 되게 할 수도 있어. 사울왕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다윗을 도와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던져도 못 맞추게 했지만 두 번째는 아들, 딸을 통해 다윗을 도와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신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시작. 우리는부터 시작해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언제 따라하라 할지 몰라요. 정신 차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시작. 똑똑하네. 이 긴 문장을 따라하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블레셋을 쫓아내고 승리했는데 나라를 일으킨 사람인데요. 왜 죽이려 합니까? 상을 줘야지. 이 아들 왕자 요나단의 설득에 사울왕이 설득당해. 그렇지. 요나단이 돕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돕고 있습니다. 12절 딸 미갈은 이렇게 돕습니다. 시작.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까 밤에 아침에 다윗 나올 때 잡으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사울왕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딸은 요나단과 미갈은 아버지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편입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 잘못한 것입니다. 고개 들고 죄송하지만 여기 남편들 좀 정신 차려봐요. 아들, 딸이 엄마 편이고 아들, 딸이 아빠가 잘못했다 하면 그럼 아빠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버려요. 이놈의 새끼 니가 엄마 편 들고. 자식이 엄마 편 들면 아빠 여러분이 잘못한 걸 알고만 뜯어고치시오. 그래 아멘 해야 돼. 복이 있을지어다. 사울의 아들 딸이 다윗 편이면 사울왕이 잘못하는 게 맞아. 엄마들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 아들 딸이 아빠 편이면 엄마가 잘못한 게 맞다니까. 고집 부리고 앉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다 키워놨더니 아빠 편든다고. 애들이 객관적이라니까. 아멘 하세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장로들 말을 안 들어도 목사들 말을 안 들어도요 자식들 말은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만 라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피할 곳이 천지인데 왜 다윗은 라마로 피했을까? 그가 라마로 피한 이유는 라마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피하는 장소보다 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시작. 어디로 피하는 것보다 누구에게로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시작. 말씀을 잘 들어. 여러분의 눈빛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내가 참 예전교회에서 감사한 게 훈련이 잘 된 것 같아.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 설교를 좀 잘하는가? 이게 영광도덕이야. 근데 아니, 설교를 잘하기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담임 목사 능력 같아. 자, 딱 손이 딱 올라가잖아. 벌써 이 교회는 된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탁 돌리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영광 도둑하나. 근데 완전 합격이야. 할렐루야. 아, 멋있는 교회. 라마로 도망쳤는데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 하니까 라마 장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에게로 피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엄마예요? 아니, 늙은 할머니가 말이에요. 나하고 가다가 다리를, 아이고 엄마요 그러더라고. 아니, 할머니 아직도 엄마 찾습니까? 주예를 찾아, 주예를. 엄마 옆에도 없는데 뭐 찾아봐야 뭐 엄마 도움이 돼. 안 보이지만 당신 곁에 계신 주님을 찾으라고. 언제까지 엄마 찾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듬직한 남편입니까? 돈 많은 부모입니까? 효성이 지극한 자식입니까? 잘 따르는 직장의 사원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를 주님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피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만 사울이, 내가 시간이 없어도 한번 보지만 라마나요스에서 한 놈이 사울 왕에게 고발했어. 다윗이 왔다고. 항상 배신자가 있다. 시작. 진짜 치사빵구. 항상 배신자가 있어. 고자질하는. 사울 왕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는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사울이 왕이잖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해. 사울은 지금 도망자야. 사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면 분명히 나중에 사울 왕에게 상 받을 생각을 하고, 기회주의자가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전령들, 군사들, 부하들을 보내. 왜? 다윗을 잡아오라고.
잡으러 보낸다고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잡는다. 시작. 잡으러 온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잡힌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잡으러 가봐야 헛일이요. 말짱 도루묵이요. 잡으러 오는 사람을 겁내지 말고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겁내자. 시작. 뭐 설교하지 자꾸 따라하라 합니까? 치매를 안 걸려. 치매 예방이야 지금. 그리고 따라하면 말씀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공격해 오는 사람을 겁내지 말고 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겁내자.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잡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거래처 사장을 겁내지 말라고. 그 직장의 상사를 겁내지 말라고. 그 학교 선배 겁내지 말라고. 마귀를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겁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 거래처, 직장, 뭐 고객, 뭐 우리한테 도움되는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겁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을 뜯어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가 감리교 1600명 장로님들 세미나를 갔는데 첫 마디가, 저는 장로들 겁 안 나요. 왜 장로가 겁납니까? 하나님이 겁나지. 장로들 겁내는 목사들은 전부 하나님을 겁 안 내서 그래 내가 이래버렸어요. 장로 1600명이요. 와, 째려 보는데 끝나고 나니까 90도 절에 다. 왜 장로님들을 겁냅니까? 하나님을 겁내지.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이 라마 나옅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 받으려고 막 부흥회 때 암만 기대도 은사가 안 오잖아. 아니? 근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종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라마 나옅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임해. 여호와의 영이 임해. 예언도 해. 그 아들이 거기 성령에 취해서 하몽차사야. 오지도 않고 잡아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성령에 취해 있어. 그러니까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 21절 말씀 보시면 시작. 도대체 라마 나옅은 어떤 곳이기에 사울의 전령들이 가면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날까? 1팀, 2팀, 3팀 다 하몽차사야. 이것들이 뭐 왕명인데 군사들이 죽으려고 작정했지. 왕명은 목숨 걸고 수행해야 되잖아.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도 없고 다윗을 잡아오는 것도 없고 성령에 취해서 막아서 정신없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팀의 전령들이 은사받고 성령받고 황홀경에 빠져 정신을 잃었어요. 여러분은 이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신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술에 잔뜩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황홀경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실성했다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라마 나요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러 온 저 군사들 뭐가 좋다고 성령의 능력을 줍니까? 저런 인간들은 벌을 내려야지 왜 불을 내리십니까? 벌을 내려야지 왜 불을 내리십니까? 시작! 벌을 내려야지 왜 은사를 주십니까? 안 따라해도 됩니다. 시작하면 따라하는 것입니다. 시작 안 하면 안 따라해도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게 호흡이 많네. 하루만 더 하면 좋겠는데. 아멘 안 하잖아, 봐. 가수들이요, 앵콜 안 하면 안 합니다.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라마나요 사람들은 우리는 간구해도 애원해도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해도 성령을 주지 않고 은사도 주지 않는데 저 인간들한테는 왜 주십니까? 하나님 왜 사람 차별 대하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화가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항변하는 라마나요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들의 항변의 목소리가 듣겨야 됩니다. 성경은요, 글이 아니에요. 이게 문자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여야 돼요. 둘째, 라마나요트에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라마나요트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했지만 사울의 전령들,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생각해봐. 뭐 그냥 사울왕이 다윗 잡아오라 하니까 왔는데 라마나요 경계를 넘자마자 자기들에게 막 성령이 많은 거야. 막 은사가 터지는 거야, 서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우리가 귀신 들렸나?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꿈을 꾸는 건가? 서로 막 집어봐. 아야, 꿈은 아니고 생신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자기 볼태기를 막 때려봐.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우리는 지금 여기 무엇하러 와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지? 자기들도 이해가 안 돼. 고개를 흔들면 막 서로 야단났어.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죠? 참 이상하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 싶어서 새벽 기도하고 막 체라 기도하고 매달려도 안 주시는데,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도 은사가 안 임하는데, 이 전령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러 온 나쁜 인간들, 이들은 기도도 안 했고 금식도 안 했고 간구도 안 했는데 성령이 그냥 임하고 은사가 주어졌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준비되어 있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하려 봅시다. 이 찬양 아시죠? 몰라요? 알아요? 하세요. 두 손을 가슴에 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준비가 됐어요. 준비된 사람이 많아. 성령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거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곳에 예전교회 마지막 집회에 성령님 모시옵소서. 사모하는 저들에게, 전령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능력 권사를 저들의 심령에 부어. 아멘. 왜 전령들이 라마나요스에 왔을 때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주어졌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 두 가지입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왜 도대체 거기 오면 라마나요스에 오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주어질까? 첫 번째 이유는 라마나요스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성령께서 완전히 덮고 있는 곳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다. 라마라는 동네는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던 곳이잖아.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마치고 목회를 은퇴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고향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목사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상주입니까? 우리 동양이네. 저도 상주입니다. 고향에 뭐 집 한 채 있습니까? 집이 없어. 돌아갈 데가 없네. 저하고는 좀 차이가 크네요. 저는 상주 고향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밭도 많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물려준 게 없어. 영적인 것은 물려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도요 많이 물려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은 불쌍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나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땅하고 집하고 밭이라도 한 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목사님 잘 도와줘야 돼. 목사님 아들 목사님은 불쌍한 거야. 남는 게 없어. 영적인 거 외에는.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을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누가? 사무엘이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라마라는 단어는 언덕에 있는 마을 이런 뜻입니다. 나옳이란 단어는 기숙사 시설입니다. 복수의 건물,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덕 위에 여러 개의 건물로 지어진 빌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목회를 은퇴하고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언덕 위에 신학교를 짓고 기숙사 건물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라마나요스는 언덕 위에 있는 신학교 기숙사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라마나요스에는 유일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 학장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은퇴하면 저 선교지 가서
신학교 세워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야 돼. 저는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깨닫고 저는 목회 은퇴하면 저 미얀마 가가지고 신학교 세워서 신학생들 키우는, 목회자들 길러내야 돼. 교회 아무리 많아도요, 목사님 앞으로 15년 지나면 1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수와 장로교 통계입니다. 신학교 배출하는 수가, 이제 신학교 배출하는 수가 더 적대. 15년 지나면 담임 목사 자리가 없대. 여러분, 목사님 잘 보여야 돼. 담임 목사 자리가 없다니까, 이제. 아니, 담임 목사를 구할 수가 없어. 담임 목사를 구할 수 없대, 15년 지나면. 왜? 은퇴하는 목사님 수보다 신학교 배출하는 숫자가 적으니까. 목사님은 그 안식월 한번 했어요? 아이고,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뭐 23년 만에 내가 23년 만에 죽을 듯 하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월 한 달을 했어. 여러분, 벌레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밖에 못 봐. 새는 숲을 떠나기 때문에 숲을 다 봐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목회를 계획하고 교회 비전을 정하고 안 돼요. 안 보인다니까. 목회를 떠나서 15일 지나니까 보여. 저는 23년 만에 제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과 목회 비전을 적어왔잖아요. 다녀와서 한 게 2성전, 3성전, 4성전, 대안학교, 성교섭파, 갔다 와서 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왜? 혼자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양관, 우리 수양관 와봐요. 어떤지. 대구에서 그런 수양관 없어요. 올 연에부터 13개 교회 왔다 갔어. 돈도 돼, 그게. 통째로비를 한번 왔다 가면요, 돈이 엄청나요. 제가 만약에 한 달 머무는 시간을 안 가졌으면 열심히는 했어. 그냥 뭔가를 이루질 못해. 목사님도 한 7년 됐죠 이제. 아니, 장로님들 내내 한 달만 보내봐요. 한 달만 안식을 보내봐요. 목사들이 놀겠어요. 근데 보름 동안은 미치겠더라고. 내가 없는 사이에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설교하고 싶어 미치겠고, 교회가 궁금해 미치겠고, 돌아버리겠어. 일벌레처럼 주일만 하다가 아우, 보름 동안은 좀 미치겠어. 교회가 그리워서, 성도들이 그리워서. 이 노는 게 막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막 노는 게 불안해. 나도 일벌레거든. 일벌레. 일 중독이야. 근데 보름이 딱 지나니까 돌아가려고 그랬어.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보름이 딱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머무르면서 목회 계획과 비전을 잡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목회 못해요. 여기 장로님들, 우리 안 목사님 내내는 한 달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아멘. 용돈도 좀 드리면서. 난 안식을 갔다 와서 부자 됐어. 교회에서 돈 주고 교인들이 막 줘가지고 남아가지고. 목사님이 한 달 가면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한 3일 갈게. 가서 목회를 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안 보낸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야, 사람. 할렐루야. 이것도 내가 하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는 라마나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아까 봤죠?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았다 했잖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라마나요선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생들이 있어요. 능력의 종이 있어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기 때문에 전령들이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는 가면요, 가자마자 성령 받아버려요. 아주 쉬워요. 은사 받는 거 너무 쉬워요. 초등학교 1학년도 다 방언받고 다 해요. 성령 충만한 어떤 장소에는 가면. 불 꺼진 교회는요, 안 돼요. 암만 노력해도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발을 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울어야 돼요. 왜 울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 새 가족이. 여기만 오면 그냥 방언이 터져 기도가 잘 나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던 거 아세요? 이 얘기 들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봐요. 그거 몇 명밖에 안 돼? 한 2, 3년 됐죠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독교 대학이니까, 신학교는 아니에요. 기독교 대학이니까 예배당이 있어요. 채플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교수들, 교직원들, 학생들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 이제 갔어요. 강의하러, 일하러. 근데 15명의 신학생들이, 13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했어. 거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전화하는 거야. 교수님에게, 친구들에게. 막 다 달려오는 거야. 여러분, 그 1200명 앉는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요, 거기 한 달, 2달 매일 집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이 부흥이에요. 그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그 흔적이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뉴스를 듣고 미국 전역에 전 세계로 퍼져버렸어요. 영상이 막 떴어요. 나한테도 날라왔어요. 저는요, 못 참아요. 저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요, 우리 아들 목사 됐고 바로 날아갔어. 미국으로 고항 내려가지고 렌트 빌려가지고 HLB 대학교를 갔다니까요. 저만 왔겠어요? 한국에서요,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와 있어요. 미국 전역에서 와 있어요. 근데요, 그 1200명 앉는 장소에,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막 꾸역꾸역 치면 그 사람은 절대 의자 외에 앉는 데는 못 들어가요. 한 사람 남아 한 사람 넣어줘요. 그 임재를 경험하라고. 수만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잔디밭에, 운동장에. 놀라운 얘기 할까요? 그 예배당에 안 들어가도 그 운동장에 잔디밭에 있어도 성령 임재예요. 성령의 사람. 이상해요. 거기 가면 그냥 전부 다 울어. 성령의 임재의 장교, 막 은사가 나타나. 그 장소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미국에 막 그냥 유명한 찬양단들, 유명한 부흥사들이 그 서서 뭘 해보겠다고 아무도 허락 안 했어요. 아무도 허락 안 했어요. 어설퍼도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는 계속 부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 찬양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만 해도 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준비된 게 있었어요. 이유가 있지. 장소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LA 은혜 한인교회가 있어요. 김광신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지금 그 교회는 있어요. LA 은혜 한인교회. 서울에도 은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지점교회예요. 이것도 1000명 이상 모여요. 근데 몇천 명 모이죠. 이야, 이 목사님의 간증은 기가 막혀요. 이 목사님은요,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3000명을 파송했어요. 3000명을. 매월 10만 원 지원이 아니라 파송은요, 책임 다 줘야 돼요. 책임을 다 줘야 돼요. 그 선교사 사역을. 한 달에 최소한 500원 줘야 될 거야, 아마. 그럼 3000교회 보냈으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그 사모님 휠체어 타고 오줌 주머니 달고 그리고도 선교지를 다니며 계속. 근데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LA 은혜 한혜교회 김광신 목사님 목회할 때는요,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다 쓰러진대. 그냥 다 쓰러진대. 걸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대. 전부 다 엉겅궁 기어서 와서 앉는데, 의자에. 다 쓰러질까 그냥. 누가 민 것도 아닌데. 그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수련회 캠프 장소도요, 늘 기도하던 곳에 가는 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를 빌리거나 뭐 리조트를 빌리거나 그런 데 가서 하는 집회하고요, 늘 기도가 쌓였던 곳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안 믿고 나를 부정할까 싶어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우리 교회는 성령 붕괴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친 거야. 그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생각해. 성령의 역사가, 전령들이 라마나의 사람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곳은 성령이 덮고 있는 도시야.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야. 할렐루야.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그냥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성도들의 3분의 1이 울었어,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울었어. 여러분, 눈물은요, 아무나 흐르지 않잖아요. 눈물은 그들의 마음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기도 중에 뭐 십자가를 봤다는, 뭐 주님의 형상을 봤다,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병이 고쳐졌어요. 아내가 성령 붕괴하는데 한 자매가 튀어나왔어. 청년 여자 자매가. 아니,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이게 왜 튀어나와 나한테. 목사님 왜? 그랬더니 흉터가 사라졌대. 또 아멘 하잖아 봐. 여러분은 암병 고쳤다면 아멘. 여러분, 흉터 사라지게 하는 것보다 암병 고치기가 더 어려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 밤도. 그 자매는, 아가씨는 제일 큰 고민이 흉터야. 흉터.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달라. 다 똑같지 않아. 기도 제목이, 소원이 다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 처녀 아가씨는 흉터라니까. 보니까 사라졌어. 그 아가씨가 우리 큰며느리 됐어. 아멘 하이소. 뭘. 이야, 살아있는 간증이. 이래도 마음속에 암은 고쳐지는 건 내가 믿겠는데 흉터?
그거는 좀 이상한데 왜 더 큰 기적은 믿고 더 작은 기적은 안 믿으려고 그럽니까? 그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엘리야의 갈멜산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호렙산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 다락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 이후에 주일날 새 가족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2의 라마나요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교회에 부흥이 와요. 우리 교회는 설설 쓰러지는 게 많고요. 춤추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많아. 아니 미쳤어. 아니 처녀 아가씨들이 막 춤을 추면서 돌아다녀. 여기를 막 뒹굴다가 한 30명이 그러고 앉았어. 그러면 이거 미쳤어.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 나보고 절제시키라고 그래. 주일낮은 절제시키지만 다른 예배 때 절제 안 시켜? 새벽 4시까지 교회 마당에서 춤춰요. 근데 걔들이요, 본정신이 차렸을 때 해보라 하면 못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는 애들이야, 그 아가씨들이. 성령에 취하니까 그냥. 두 번째, 왜 전령들이 라마나요새에 왔을 때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주어졌을까? 첫 번째는 그 장소가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였어.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라마나요새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중요한 게 라마로 간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라마나에서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이 사무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영적인 장소가 된다. 시작.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시작.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왜 그 부흥회를 갔어? 그 부흥 강사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는 기도원이 거의 다 문 닫았지만 옛날에 왜 그 기도원을 갔냐고.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왜 나타나? 거기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을 잡으러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장소를 넘어 성령의 사람들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마나요새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온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는 시점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선 것을 볼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장소보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불 꺼줘도 돼. 교회 와서 목사님께 불 붙이고 가면 되니까. 24절 말씀 볼래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성경을 놓치면 안 돼요. 사울이 옷을 벗었어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시는 장소도 있지만 성령의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소의 영향도 있지만 사람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봐요.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쉽게 받아요. 성령의 은사가, 이게 희한해요. 은사는 줄기줄기임해요. 담임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였으면 그 성도들 중에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나. 그 희한해. 담임 목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으면 그 후배 사역자들 중에 그 은사가 거의 같이 나타나요. 임파테이션, 흘러가니까. 그래서 영적인 대가들은 영적인 줄기, 은사는 줄기만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니까 은사가 나타났어요. 김충희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이, 그때는 아니었죠. 병민 목사님이었죠. 김충희 목사님이요, 강남중앙교회 대한민국의 초교파적으로 부흥사. 근데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 한 분에게 1000번 안수기도 받았대. 1000번. 1000번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의 안수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흘러가요. 저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저도 어떤 영적인 게 없었어요. 근데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임파테이션 세미나라고 그랬어요. 임파테이션 세미나를 하는데, 내 아는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통역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내가 얘기를 했지.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미국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수기도 해주면 이번 금요일 날 성도들을 앞으로 불러내고 당신도 안수기도를 하겠냐 그러더라고. 하겠다 하면 안수기도를 해주고 안 하겠다 하면 안 해준대. 안 할 값이라도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한다고 그랬지 무조건. 근데요, 이분들이 영어로 기도하니까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3명이. 근데 이상해요. 아무 느낌이 없어. 뜨거워도 없고 보인 것도 없고 몸에 느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었어. 그냥 어떤 몸에 느낌이 없었으니까, 현상이 없었으니까. 근데요, 그날 금요일 내가 그때 교회도 작을 때니까 앞에 공간도 없으니까 의자 뒤에 밀으라고 하고 의자 여기 한 7개 있었으니까 그냥 다 밀고 기도받고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으라고 하고 제가 안수를 했어요. 그래도 목사가 약속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쓰러지고 막 울고 불고 야단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흘러가는구나, 영적인 것은. 임파테이션,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육사가 나타났어요. 저도 시작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정리했어요. 라마나요새 가면 왜 성령의 역사 나타날까? 그 장소가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고 거기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3가지. 첫째,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1절 말씀 보면 21절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창세기가 왜 나올까? 창세기가 아니고 오늘 사무엘상 19.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전령 세 팀이 라마나에 세운 목적을 상실했어. 여기 왜 왔는지 이유도 몰라. 왕명도 상실했어. 다윗을 잡으러 가지도 않아. 사울에게도 가지도 않아. 성령에 취해서 예언하고 있어. 성령 받기 전 사람들은 내 목표, 내 목적, 내 기법, 내 성공을 위해 살아요. 근데요, 성령 받으면요 바뀌어버려요. 저는 중1 때 성령 받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새벽에 내가 그 얘기했죠. 내가 중1 때 성령 받고 내 인생은, 나는 죄송하지만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이는 게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때리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던 아이가 성령 받고 나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180도 달라졌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터닝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이 확 바뀝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 목적과 방향이 완전 달라집니다. 목사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온 사람이 성령 받고 충성된 제자가 되고, 교회 불태우겠다고 목사님, 우리 동기들은 그래, 황일구 목사는 목회를 무난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교회가 부흥됐다고 생각해. 그 무식한 얘기예요. 사탄도 교회 그냥 부흥 안 시켜요. 하나님도 절대 그냥 부흥 안 시켜요. 다 겪어, 다 겪어. 지금도 전화 온다니까, 우리 사모가.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 그게 목회예요. 교인들은 10번 잘해주고 한 번만 잘못해주면 서서해서 삐져요. 옆 사람 보고 그러지 말자. 시작. 그러지 마세요. 시작했잖아. 그러지 말자. 시작. 치사해 좀, 사실은. 저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중1 때 성령 받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바뀌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요. 두 번째, 은사와 능력이 주어진다. 시작. 20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주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은사가 주어집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전도도 잘할 수 있고, 사역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게 좀 그래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시작. 24절 말씀 보시면,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버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한국 교회는 현상을 가지고 평가해요. 좀 미쳤냐? 괜히 웃고 있어, 울고 있어, 넘어지고 막 뒹굴어, 돌아다니며 춤춰 이러면요 그냥 이단으로 매도해버려요. 저는요 성령 사역을 해보면, 새벽기도 하는데 한 여자 집사가 갑자기 막 어떡 하더니 막 펄펄 뛰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자꾸 벗어, 여자가 우소소통을 그 사람은 옷 벗고 나는 옷 입히니라고 막 정신이 없어. 서로가 왜 그러냐, 뜨거워서 못 입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 사울이 옷 벗은 게 뭔지 알겠어요.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밤새 춤을 춘다고 그랬죠. 예배당 청소할 게 없어. 걔들이 다 닦아. 미친 것처럼 보여. 한국교회가 영적 유연성이 없어. 딱 보고 있다가 조금만 빗나가면 이단.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만 걸어도 아이고 잘했다 우리 새끼 안아주잖아. 격려하잖아. 그러니까 세 발자국, 네 발자국 걔가 걷는 거예요.
아기가 두 발자국을 다 넘어졌다고 뒤통수 줄 때는 이놈의 새끼야 너 왜 쓰러져. 영적인 세계도요 열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유연성이 필요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완숙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다려줌이 없어. 우리는 굉장히 열려있어.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그래, 목사님 저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 가만히 놔둬.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사도행 2장 12절 13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행 2장 12절 13절 세술에 취했다 그러죠. 다 놀라 당하며 이르되 서로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한 것처럼 헤매는 거예요. 주체도 못해. 감당하지 못해. 갈라디아 3장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한국교회 50대 중반 이상 목사들은 다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아서 목회. 그런데 지금 50대 이상 목사님들 중에 육체로 마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도 성령에 불받고 성령 충만하게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포로록 쉬어가지고 지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고전 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 왜 떨었을 줄까요? 돌 맞아 죽을까 봐? 아니요. 이게 충격이에요. 나는 예전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두려워 떨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도 심히 두려워 떨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나오면 답이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벌벌벌벌 떨었던 이유는 자기 사역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 봐 두려워 떨었어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두려워요. 그때 부흥회 때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는데 이번 부흥회 때는 역사가 안 나타날까 봐 두려워요. 사실 저도 당연시하잖아요. 그때 내가 손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울고 회개하고 변화됐는데 오늘은 이 사람에게 손을 줬을 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 심히 떤 게 아니라 자기 사역 위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두려웠답니까? 거래처가 끊을까 봐 두려웠답니까? 병 걸려 죽을까 봐 두려웠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떨립니까? 돈이 안 벌까 봐 부도날까 봐 두렵습니까? 자식들이 나한테 불효자하고 나를 요양원에 집어넣을까 봐 두렵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전도 현장에 내 직분 감당 현장에 내 사역 현장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을까 봐 두려워 떨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어린이 교사하는데 내가 직분 감당하는데 아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냥 내가 말로 하고 그냥 걔들은 너 그거밖에 없어. 거기에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안 나타나. 성령이 역사했다는 흔적이 없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된다고. 그거 0.1%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 마음도 안 상해. 괴로움도 없어. 그게 무슨 여러분이 사역이에요? 능력 있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 지성의 대부인 바울을 하나님은 촌구석에 무식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전도하게 만들어. 학문이 없던 무식한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하게 만들어. 예루살렘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는 곳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 바울아, 너 똑똑하지? 가말리엘 문화, 너 최고의 학부지. 너 성경도 너무 잘 알지? 박사지. 성경도 제일 많이 기록했으니까. 그 총구석에 무식한 사람들하고 말이 되대? 안 돼요. 말이 통하냐? 안 돼요. 미치겠어요. 내가 왜 너를 손해버린 줄 아냐? 네 똑똑한 머리로 전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하라고. 아멘 하세요? 베드로야, 너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데 제일 똑똑하고 지성인들이 몰려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목회하니까 힘들지? 미치겠어요. 네 머리로 하지. 할 수 없으면 성령을 의지해. 성령으로 해. 그러면 네 설교 무식해도 그들이 은혜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무식한 자를 들어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 분이에요. 부끄럽게 하는 분이. 창세기 41장 38절 다 됐어요. 제가 사실 이걸로만 다 할 수도 있는데,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나는 바로 왕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첫째,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아봐. 둘째, 성령의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야 되는 걸 알아. 우리는 몰라. 문제. 믿음 없는 바로왕은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아봐. 성령의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걸 알아. 여러분은 이래 보면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보여요? 성령의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야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맡깁니까? 요셉의 심적인 자질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돼요. 무식해도 돼요. 잘 들어요. 못 뺏어도 돼요. 오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크게 써요. 신구약을 통틀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썼던 사람은 쓰기 전에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기도원도, 입다도, 요셉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도, 바울도,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부터 주고 크게 써요. 이 말은 이런 결론이 나와요. 오늘 밤에 내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 오면 나 크게 쓰임받아요. 안 오면 크게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메웠어요. 이삭은 다시 그 길을 파요. 왜 팔까요? 거기는 물줄기 있다. 시작. 보일세바하고 가보셨지만은 우물들이요, 땅 판다고 물 다 나온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왜 이삭은 거기를 또 팠을까? 물이 있다. 물줄기가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려면 방법이 간단해. 부흥의 우물을 파면 돼. 우리 선배들이 파서 부흥을 일으켰던 그 부흥의 우물을 파면 돼. 우리 선배들은요, 불같이 기도하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 그거 무시할 수, 절대 정확한 진리. 전 세계 부흥의 역사이라는 것을 제가 거의 연구해봤어요. 한 열몇 나라를.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일단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리고는 그 나라를 살리는 수백만을 살리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도 마찬가지고, 인도 라마바이, 이반 로버츠, 웨슬레, 전 세계 조나단 에드워드, 전 세계 은혜라는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불같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의 의무는 똑같습니다. 옛날 상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불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